오늘날 교회 내 경건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양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답은 금방 나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충분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양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목록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들은 기독교인의 열매이고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목록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열매들이, 그러한 목록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 지시가 나오고 행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시를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소극적인 지시인 하지 말라는 내용, 금기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1절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려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악독이라고 합니다. 악독. 이 단어는 분노, 원망, 난폭함, 남들과 화합치 않고 분노를 잘 일으키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성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악독. 이 성향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습관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악독은 튀어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분냄이라고 합니다. 분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노함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분냄이 먼저 나와요. 분냄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적대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 저 사람하고 함께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대부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들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노함이라고 해요. 노함. 분냄과 노함이 비슷한 것 같지만 노함은 분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노함은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분노함이 감정적으로 표출되는 상태. 혀로도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소리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튀어나오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떠드는 것이 나옵니다. 이 떠드는 것도 앞에 원인의 결과인 거죠. 크라우게라는 단어인데 노함과 분냄이 쟁론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하고 분이 났었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는 모습. 요즘에 교회들 싸우는 모습 보게 되잖아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 목사 내려와라, 우리가 기득권을 지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 모습들 나타나죠. 이게 바로 떠드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에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서로 소리치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크라우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인데 위에 떠든 것의 결과로서 뒤에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것, 쉽게 말해서 뒷담화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죠. 위의 모든 죄악들은 서로 인과관계를 통해서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악독에서 분냄이 나오죠. 분냄에서 노함이 나와요. 노함에서 떠들게 돼요. 떠드는 것에서 비방하는 것까지 갑니다. 이 비방하는 데까지 가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악독,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향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조금씩 더 점층적으로 확대되어서 나타나게 되면 일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뭐 드러나는 거 크게 없죠. 아직까지 회개하고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목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를 사탄의 무기로, 사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말한 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이 너무나 좋아해서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입.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죠. 혀를 조심해야 돼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 즉 말은 내 모든 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제어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혀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39편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기를 말하면서 특별히 언제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악인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한테는 욕하면 안 되지만 악인한테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자기가 혀로 범죄할까봐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악은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괜히 우리가 그 악인에게 악으로 갚았다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정말 마음이 불붙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래요. 자기가 뭘 호통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은 너무나 짧은 것을, 내 연약함을 내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금방 지나가는 허사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악의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려라.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카키아는 악한 마음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했었던 버려야 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거죠.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단어가 또 어디 쓰이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라고 할 때 이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합니까?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장성한 사람이고 어디에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행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여기서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태도나 예의, 온화한, 유순한, 자비로운 이런 뜻이에요. 친절한 모습.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까? 다가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건의 능력은 안 나타나도 경건의 모양은 나타나는가? 능력이 당연히 나타나야 돼요. 강조점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모양이라도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의 친절함, 온화함, 자비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악인. 누가 봐도 나쁜 사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얘기합니다.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주님이 어떻다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주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친절을 베푸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의 눈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단점만 보이는지, 그게 정말 답답한 거죠.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얘기해요. 들보 들어가기도 어렵죠. 꽉 차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욕하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자비로움, 서로 친절하게 할 때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성품인데,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이 인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주었으니 그 마음 그대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썩어있는 그런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새로 교체된 그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하고 나타내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불편하거든요. 내 육적 자아가 계속해서 그걸 밀어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비로움과 같이 자비로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자비로움은, 이 친절함은 다음에 나타나는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동정심이 많은, 또 강한 창자를 가진 이런 뜻이에요. 강한 창자. 유대인들은 마음이 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배에 있었다. 그래서 먹었더니 내 배에서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에서는 단데 내 마음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살아내기가 힘든 거죠. 강한 창자를 가진, 즉 우리 마음 뱃속에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보면서 그 사람을 하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저래가지고 아유 불쌍해라, 이 영혼 없는 이 불쌍함, 굉장히 천하게 보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쌍히 여김은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돕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안타까워하는 자기의 심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러한 처지에 놓였다면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힘쓸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 사람 속에서도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을 볼 때 나의 불쌍함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것, 이게 하대하지 않는 거죠. 누가 자기를 하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저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예요. 카리조메노이. 죄책감으로 마음이 눌려있는 자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어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용서예요. 아, 됐어. 내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뭉쳐있던 마음, 너무 미안해서 답답해있던 마음을 풀어주려면 내가 정말로 친절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풀어줘야 되겠죠. 아, 됐어. 꺼져. 용서해줄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 받은 것 같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용서를 해주려면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내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풀어진 것이 확인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즉 용서하라는 말은 너 거기에 대해서 관심 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기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죄가 다시 기억나는 정도의 용서가 아니죠. 완전히 사라지는 용서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어느 정도로 용서하셨다고 합니까? 다시 죄를 씻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도말하셨기 때문에 기억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하게 된 거예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억눌린 마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처럼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옛 마음으로는 안 되죠. 바뀌었어요.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한 새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할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7번 완전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3번인가요? 헷갈리네요. 7번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나 이만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횟수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아무리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마음이 성도들에게는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앞서 언급한 금기사항을 행할 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할 수 있는가? 앞에 말한 금기사항과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하면 시행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래요. 불가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을 본받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할까? 지금 바울이 이제 그 강도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되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도 있어요. 공유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존하심.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 못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동하고 살며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심, 스스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게 아무 필요 없어요. 스스로 만족하세요. 영원하세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 생명은 끝나게 돼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우리와 다르죠. 편재하심, 지금 이곳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편재하심이에요. 어디든지 계신다. 이러한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적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는 것, 분이 일어나는 것, 지혜로운 것, 미적인 감각들, 사랑함, 긍휼, 연민, 친절,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아직 내버려 두셨어요. 점점 그게 말세로 갈수록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속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껍데기만 보여질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의분이 일어나고 지혜를 발휘하고 미적인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자신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떻게 행동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의 상태가 된 거죠. 그 거룩의 상태를 잘 지키면서 그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떤 행동을 했더니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는 자녀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애쓰게 돼요.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지 못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걸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짐이 아니야. 사랑이 너를 그리로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고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살펴보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을 본받아가며 살려면 그 원동력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느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경건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회복되어야지만
교회의 경건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다음 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용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고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말씀을 읽으면 기준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만 보여져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콱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특기가 있어요. 기준을 완전히 높이는 대신에 반면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그 문장 안에 넣어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기준을 확 높이면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너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뿐이에요. 그 복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남들한테 음식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똥개도 그렇게 해요. 자기가 배부르면 자기 밥 이제 안 먹어요. 다른 개 줘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배고프면 다 먹어 치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너무 배고파도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희생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희생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단순히 죄를 묵과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야 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고 계세요. 즉 예수님의 죽음,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용서받아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혹 불신자들이 하는 용서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용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들은 용서를 할 때 생각하기를 자신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누리면서 용서를 하게 돼요. 그럼 용서하고 나서 자기만 높아지겠죠? 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란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자라는 철저한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용서를 하더라도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져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용서를 하면 할 만큼 받은 은혜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나올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러한 봉사를 하게 됐구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도 바울이 얘기한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할 때 행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행하면 행할수록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생각나서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죠. 용서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일까요?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힘들까요? 그건 두렵거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이 내 사랑 받아주지 않고 내 호의를 무시한다면 내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 전도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할까 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존심 상처받을까 봐, 내가 실망할까 봐. 이게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드실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토록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이 세상에 나에게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크기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 옆에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은 미워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나는 머리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럼 궤변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척하고 살고 있었다면 나를 내어주지 못한, 나를 희생하지 못한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통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척도 하지 않고 살았다면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자문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경건의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모양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경건의 능력은 모양을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려면 뭐가 헌신되어져야 됩니까? 뭐가 희생되어져야 되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대인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어디에 활용되어져야 됩니까?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알아가고 본받으려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해야 돼요. 그 사람과 친하려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어떤 시간보다 많이 사용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 세상을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시간이 허비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을 아끼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저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 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예배당에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속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 시간만 하나님이 받아가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귀결되는 시간인 거예요. 복음이 사라지고 경건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사랑받고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지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귀결되어서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